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세상에는 가만히 있어도 욕을 먹는 사람이 있고 큰 잘못을 해도 조용히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도 말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인생에서 이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가 구설수로 인해서 있었던 적이 두 번이 있었었거든요. 제가 사주로 이렇게 다시 복귀해서 보니까 관성이 강한데 또 관성이 왔을 때 그러한 일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주를 공부를 하면서 의문이 들은 점이 있었는데, 왜 이 시기에 구설수가 나고 왜 이 시기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고 또 싫어져서 이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 시기에 좋은 직장을 또 구하게 되고, 그런 일이 딱 정해져 있다면 나라는 사람은 누구지? 나라는 주체성은 뭐고 정체성은 뭐지? 이런 고민이 생겨서 그 경전을 좀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일로 인해서 제가 사주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저만의 이제 생각이 생겼는데요. 구설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내 사주가 있잖아요. 네 가지 기둥이 있을 때, 나라는 본원이 있을 때, 내 본원을 도와주는 이 옆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거나 혹은 엄마가 좋으면 내가 신강하다고 해요. 근데 보통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많다거나 아니면 보통 그 돈이 너무 많다거나 돈을 추구한다거나 또 어떤 학교나 나를 규율을 이렇게 억압을 하는 그런 관성이 강하면 내가 신약하다고 하거든요. 보통 이 신강사주라는 거를 보면은 원인은 구설수가 나는 그 원인은 자기가 너무 그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독단적인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자기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남을 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네가 뭐라고 해? 난 내 길 가.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돼서 그 결과 이제 구설이 이제 돌게 되는데, 그 구설이 나와도 정면으로 돌파를 한다거나 무시를 하면서 점점점 그 구설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전생에서 어떤 타인의 목소리를 외면을 했던 그 업보가 이 현생에서는 오만함이라는 이제 프레임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또 신약사주 같은 경우는 책임감이 과부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구설에 휘말리는데, 제가 신약사주 중에서도 그 신약사주라 어떤 약속이나 책임이 생기면 내가 몸이 아파도 그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책임감에 대한 과부하가 생겨서 이런 구설에 휘말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강이든 신약이든 사주를 아시든 모르든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면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 아시겠죠? 보통 신약사주 같은 경우는 이런 구설에 휘말리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위축감이 굉장히 크게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1년 후에 다시 이제 복학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구설로 인해서 내 건강까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아까 제가 학교를 휴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학교라는 그런 것도 어떤 사회적 위치인데, 그런 이제 위치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전생에 다하지 못한 어떤 책임이 현생에서 어떤 타인이나 그런 타인의 비난이나 억울함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주변의 기운에 이제 짓눌려서 생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어떤 굉장히 센 기운이라든지 맑은 기운이라든지 이걸 이렇게 몸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사람 많은 곳에 이제 가면 좀 힘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아마 전생과 현생에서 이어지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설수가 생기는 시점인데 보통 이 상관경관일 때와 인사신 축술미 삼형살, 그 다음에 재생살, 관살 태왕, 이 관성이 많을 때 혹은 무관일 때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이 상관경관이라는 거는 이 관이 발을 이 관이 이렇게 바르게 돼 있는 정관을 상관이라는 애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정관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회사나 직장일 수도 있는데 상관이라는 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자식이 부모 아버지를 치니까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실수나 하극상 또 기존의 틀을 깨려는 이런 행동 때문에 발생을 해서 가장 전형적인 이제 구설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인사신이나 축술미가 있는 경우에는 내 사주 내에서 이 글자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이제 형벌이 이제 가해진다는 건데, 이럴 때는 보통 그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라는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고 또 이제 가까운 지인과의 문제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살 같은 경우는 이 재물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내가 그 돈에 깔려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명예가 실추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재성은 돈이기도 하면서 이성이기도 하거든요. 남성분들한테는. 그래서 돈과 여자가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성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입소문에 오르게 내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살 태왕이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 관성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나를 이 억누르는 힘이 너무 강하고 책임감이나 이런 명예 또 타인의 시선이 이제 굉장히 강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힘이 드는데 운에서 또 오면 이제 그 구설수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시기나 이런 질투 그리고 이제 그 억울한 비난,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고요. 저도 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하지도 않았던 이상한 일에 이렇게 연루돼가지고 굉장히 억울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이렇게 일희일비할 문제도 아니었는데 지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관일 때는 관이 없다는 뜻인데요. 관이 없는데 관성이 오면 누가 나를 억누르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자유롭게 살고 있었고 자유롭던 영혼인데 왜 나를 누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설수가 생기는 거고 어떤 이 본인은 나를 누르는 그런 사회적인 틀이라든지 이제 법도가 굉장히 이제 낯설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사주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평관, 정관 이렇게 섞여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20대 때 요때 이 수가 또 오면은 이게 겨울이기 때문에 또 겨울이 오면은 좀 안 좋은 운인데 이때 고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4-5시간 자면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일본에서 이때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이 구설수에 휘말렸을 때가 98년, 99년이거든요. 이때 이 관이 있는데 여기 또 평관, 정관이 왔죠. 그래서 이때 제가 학교를 휴학을 했었고 아마 2000년도에 다시 이제 복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소름이 돋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설수라는 거는 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 성경에서 보면 그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영적 정산의 시간입니다 라고 했어요. 불교에서는 이를 이제 업장 소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설이 터졌을 때 해명을 하려기보다는 그냥 그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서 그 내면을 씻어내라는 어떤 하늘의 공부기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구설수 앞에서 무너지면 그 이유는 이제 인성의 힘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수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그 무게를 견딜 만한 그 인성, 뭐 엄마이기도 하고 공부이기도 하고 한 이유거든요. 그 공부라는 게 진짜로 내가 미술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한 수도 있고, 혹은 뭐 정신적인 철학적인 거든 아니면 종교적인 거를 공부를 하든 하면 이제 좋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구설수가 나올 때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힘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변명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언젠가는 밝혀진다 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시련을 겪어내야지만 이제 그 보석으로서 빛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은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내나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가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잘 해결을 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시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윤동주님 시를 좋아하거든요. 이 윤동주님의 시를 한 편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다음에 死ぬ日まで天を仰ぎ一点の恥じることもないことを母愛に起きる風にさえ私は思い患った。星を歌う心で全ての絶えるものを愛おしまねば、そして私に与えられた道を歩いていかねば。今宵も星が風にかすれて泣いている。감사합니다.